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주은여세 월삭 기도회에 모이는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아대책본부의 그 부총장을 지냈던 이 데로밀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데로밀러는 자기가 일평생 동안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부총재로 있으면서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그의 온 몸을 다 헌신하며 그렇게 지냈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이었고 모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왜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할까, 또 왜 부강한 나라는 계속 부강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강한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의 이 차이점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생각이었답니다. 생각이 결국 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가나안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가나안 나라 사람들이 이게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었다 그럽니다. 가나안 나라 사람들 보니까 모든 게 좋았다는 겁니다. 영토도 넓고 지하 자원도 많았고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가난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나라는요, 많은 게 풍족했지만 패배의식, 절망감, 좌절감, 이런 생각 속에서 한 번도 자기네가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되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부강한 나라는 어떠냐면은, 부강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부강한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강한 나라는 영토도 작고 지하 자원도 없지만 그들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우리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함께하면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도전정신, 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강한 나라들은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일까지 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 지론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라 중에서 기독교의 세계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그것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의 세계관이 들어간 나라는 작지만, 가진 것 없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쓴 책,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삶의 앞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낳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바로 제가 이 책을 읽어본 후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인간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놨는데,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고든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먼저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었고 도전적이었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생각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 행복을 좌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에 대한 훈련. 이 훈련을 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은 비록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생각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 가운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서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생각한 대로 결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미래를 여는 생각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을 빼앗아 버렸고 주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요 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면 될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에겐 내일의 미래가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그저 옛날 이야기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안감과 절망감과 낙심과 좌절감과 패배의식,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전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알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것과 내 생각이 틀리니 가서 백성들에게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가서 전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포로기 속에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패배의식과 그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아니라고. 너희의 생각은 절망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희망이다. 너희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끝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이제 시작이라고.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제 내 생각은 너희들을 향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너희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너희의 절망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임을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생각이 이 땅의 현실 속에 묶여있을 그때에 빨리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 인간의 뇌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의자에 절망을 앉혀버리면요 희망이 앉을 의자가 없다 그럽니다. 근심 걱정이 앉아버리면 평안이 앉을 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의 의자에 무엇을 앉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요 이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말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여기 같이 오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면서 지금도 자고 있는 자녀들 있죠. 속에 막 불이 타오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얘가 받아온 성격이 너무나 저렴하고 겸손한 성격을 받아올 때마다 우리 속만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절망인데,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꾸만 우리들이요 내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요 너무 멋지고 존귀하고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나는 키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난 왜 키가 이렇게 작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키 작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평생 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키가 더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행복한 거예요. 조금 키 큰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땅에서부터 재면은 제일 작지만 하늘로부터 재면은 제일 큰 사람이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디서 보냐가 틀린 거예요. 어떤 한 주부가요 아침마다 자기 앞마당을 쓰는 거예요. 어떤 주부는 아침마다 앞마당 쓰면서 나는 이놈의 팔자가 맨날 아침마다 이 먼지를 쓰고 있다고, 언제면 이 청소가 끝나냐면서 매일마다 똑같게 마당을 쓰는 한 주부가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주부는요 매일마다 마당을 쓸 때마다 콧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아침마다 마당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물어보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나는 오늘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오늘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는 직업도 내가 하는 일도요 위대해 보이고 큰 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생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어떤 생각을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한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따라 가지고 그 교회의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부흥을 생각한다면 부흥이 오겠지만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 속에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다 쏟아내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을 품으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말이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희망이었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죽음이 아니었구나. 생명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지금은요 나라가를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금방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각을 깨달았지만
현실의 삶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다시 한번 세상의 생각이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나님은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군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막 미시마자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갖다 칩시다. 우리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큰 꿈인지 모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딱 갖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집안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 집안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럼 그렇지 그럴 겁니다. 아마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요 오늘도 학교를 안 가려고 아예 푹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우지 않으면 부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자녀들.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 빡빡하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내 통장은 마이너스 잔고가 채워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안착하는 동안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안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는 거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 주시겠대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대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여서 너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안착할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나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절망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착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바뀌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뀐 다음부터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 먼저 풀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킨 후에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린 여지없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야, 재수가 참 좋구나. 그럼 그렇지, 나는 일이 잘 풀릴 거야. 하나님 해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항상 세상 것의 어떤 이득으로 내 노력을 얻은 자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무장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여러분 딱 보면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좀 영빨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오래 하고 뭐 기도 자주 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얼굴에서요 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스크 사이로 빛나는 거 보이네요. 빛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요 수건을 두르고 나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게 뭐냐면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이 느껴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미소가 머금어져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틀려요. 말이 틀리다는 것은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말과 생각이 틀린 사람,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들이요 비비크림 안 발라도 자체 발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화장빨이 아니라 기도빨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수건을 감고 올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굴이 평안하고 말하는 게 행동 안에 트는 것은 기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모두 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생각에 충만해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환경이 나의 삶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로 무장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생각에 훈련하려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이 안착하려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생각을 뿌리내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 짧은 말씀 속에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려고 하면요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이것이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확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요 기도로 말미암아 안착된 것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리면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요 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이쪽에는 성경책이 있고 이쪽에는 오빠 놀러와 있다 그럽시다. 여러분 제가 어느 걸 잡겠습니까? 제가 오빠 놀러와 비디오 테이프를 잡을까요? 성경책을 잡을까요? 돈을 걸어야 될 말씀하시는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잡을까요? 오빠 놀러와 비디오를 잡을까요?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오빠 놀러와 잡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어느 걸 잡느냐는요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내 가까이 있는 걸 내 손이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으면요 가까이 있는 세상을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잡지만요 문제를 가까이 하면요 문제를 잡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여러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제 일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막 시켰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큐티를 시키고 열심히 성경 공부 시킬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팀들에게 암송을 내요, 암송을. 그러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꼭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암송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다 되는 저는 암송이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집사님, 왜요 암송이 안 됩니까? 저는요 애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첫 번째 처방을 내렸습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분이 아니 이거 무슨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 저는요 암송이 안 돼요, 제발 암송 숙제를 빼주세요, 암송이 안 돼요, 제 머리는 돌머리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돌은 한 번 새기기 어렵지 새겨놓으면 영원합니다. 여러분 돌 한 번 새기기 어렵지 한 번 새겨보십시오, 영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좋은 돌머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그 분간이 안 됐지만 여러분 한 번 새기기 어렵죠. 새겨놓으면요 영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기면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현실과 세상은 오늘 예레미야가 봤던 세상과 똑같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을 향한 생각 뭔지 아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이 생각이 내 가운데 뿌리내리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며 나가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8월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충만해져서 이 한 달이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한 달이 끝날 무렵에는 그 8월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